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모두가 이 주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의 길을 가다 보면은 여기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요. 이 주의 길이거든. 그러나 그 길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또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요. 그래도 나는 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영광에 대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내가 곧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그 십자가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란 말이죠. 2절에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파도가 우리 앞길 가려요. 그래도 나는 가야 돼.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길?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는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 나 아예 에고 에이밀 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는 이다라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조금 전에 떡을 취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또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은 온통 어둠이거든요. 그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 7가지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기적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 7가지를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몇 명을 5,000명 그것도 장정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합치면 한 2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들을 빈들에서 먹이신 사건 더 나가서 물 위로 걸은 사건 그리고 더 나가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료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7가지 표적의 끝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처음이 뭐예요?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7가지 표적을 보면은 우리 인생사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결혼식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등장이 되고 또 장례식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일꾼이 돼야 된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그랬죠? 시골의 결혼식장에서 주방을 맡은 주방장과 같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은 섬김의 신앙이었다. 믿음 없이는 섬김을 이룰 수 없다.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시집갈 미천 옥합 300데나리온을 한꺼번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사랑을 표시했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된 그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또 거기서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누구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죽어서 장사 치른 사람이 또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딱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그날따라 주목해서 봅니다. 평상시는 그걸 그냥 지나쳤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역에, 용산역에 이런 데 가면 구걸하시는 분들 많다고. 평상시는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그날따라 주목해서 봤다. 컨센트레이션. 주목해서 집중해서 봤어요. 집중해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평생 이제 안전뱅이로서 거지 생활만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딱 걸음을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걷게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양을 했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만 데리고 다녀요? 이제 안진뱅이 있다가 일어난 사람을 데리고 다녀. 옆에 딱 설교할 때 옆에다 두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야 안진뱅이 있다가 일어난 그 친구에게 야 간증 좀 해봐. 그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믿거든.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사건과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부활하신 나사로가 딱 예수님 설교하는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사로 보러 많이 왔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냄새나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대. 우리 가보자. 예수님도 볼 겸 또 나사로도 구경할 겸 그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2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왜?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야 예수만 죽여서 안 돼.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돼.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산액들인 공회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로와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만 죽여서 안 돼.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죠. 그 다음날. 이튿날 그렇게 표현하죠. 자,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이에요. 바로 그 이튿날 큰 무리가. 그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요? 명절 때문에.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유월절이랍니다. 유월절. 유월절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와.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오고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 그 재물을 한 가정에 한 마리씩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명절이 되면은 그 양이 수만 마리가 좀 그 재물로 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점검을 하거든. 재물을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것은 합격을 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성한 양들만 그렇게 해서 잡아서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22만 마리가 그날 예루살렘에서 잡혔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2만 마리의 양이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그 3대 절기가 되면 완전히 피바다를 이뤘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한 가족 식구로 해서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 원문에 보니까 270만 명이 모였어요. 평상시에 5만 명 살던 예루살렘에 270만이 왔어요. 그러니 거기서 잠잘 때가 있겠어요? 먹을 때가 있겠어요? 270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명절에. 근데 그 명절 가운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 소식이 전해졌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갔었는데 썩어서 냄새나서 무덤에 묻어놨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대.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대.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보려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다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죠? 마태가 아니고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잖아요. 제일 작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을 베껴서 쓴 것이 마태나 또 누가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어부였고 누가는 뭐였다고 직업이? 의사였다. 어부가 공부를 많이 합니까?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합니까?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요. 누가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주치였어. 바울의 주치. 그러니까 의사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것을 좀 길게 다룹니다. 사복음서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이 요한복음서는 따로 때려서 사복음서라는데 요한복음서는 제일 짧아요. 이 사건 중에 제일 짧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제 기록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뭐예요? 자기의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이 7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나를 왕으로 저렇게 환대하지만 그리고 환영하지만 찬송하지만 크게 외쳐 부르지만 저희들은 나를 죽일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 13절 보세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이 누구를 맞이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나와서 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이 270만 우리 모인 사람들이 노마로 가서 예수 왕 앞세우고 노마 가서 쳐들어가면 노마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 왕이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그 예수를 그렇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를 지금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려나무 밤출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 14만 4천은 누구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모든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갈 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14만 4천 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제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리졌던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그렇게 환대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길에 피고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이제 나귀 새끼 옷에다 걸어놓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이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그래. 그러면서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내 나귀 새끼 풀어가? 그러면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 그렇게 두 제자가 갔어. 맞은편 마을로 갔어.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임자가 딱 나타났어. 임자가 야, 왜 내 나귀 새끼 훔쳐가?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 주라고 하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 그때 당시 누구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붙었던 이름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동부가 목동이 자기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이걸 가져가시라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나귀 새끼가 맞은편에 있는 것도 아셨고 내가 쓸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 그렇게 사람들이 나귀 새끼 옷에다가 옷을 벗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다 깔아놓고 옷가지를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요. 여러분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거 봐요? 왕은 무슨 말을 탑니까? 타더라도 흰 말 타지 백마 타지 않아. 백마 타. 저 김정은이 그놈이 어떻게 저 백두산 가서 백마 탔잖아. 그 왕이라면 어때요? 백마 타고 탁 등장을 해도 그 왕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연약한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근데 여기 외치되라고 나가 외치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되 그래. 큰 소리로.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Save me 그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오시니까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Save me, save me, save Korea, save Korea.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배는 뭐냐? 외침. 찬송을 부를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배에서 나와야 돼, 찬송이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이. 배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찬송을 한 곡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무엇이 외치리라? 이 돌들이 외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외쳐야 돼. 찬양해야 돼.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 우리의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해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산나, 세이브미,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왕 대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4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이 그 기억해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이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예수가 오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희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해서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한번 열어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375페이지요. (375페이지)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거든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왕이야. 내 인생의 왕이야. 왕으로 살아가. 이 교만한 자란 말이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왕을 바꾼 사람이요. 누구로? 예수로 바꾼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나를 누가 통치해요? 예수가 통치해. 나를 누가 다스려요? 예수가 다스려. 이게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그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교만한 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 받아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겸손이지. 첫째가 겸손이지.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수가 내 생애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수가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영광의 길을 가요. 은혜 받은 자가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누가 복종합니까? 겸손한 자가 복종해요. 그 복종하지 않는 사람 누가 그를 이끌어 간다고요? 마귀가 이끌어. 마귀가 이끌어가요. 그래서 겸손하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마귀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섬기는 거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 또 외갓집을 많이 가가지고 외갓집 가도 항상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면 밤 12시에 드렸거든. 그때는.
밤 12시까지 그 제사 드리면 뭐 주죠? 빵이 어디가 있어? 그때는 뭐 그냥 제사 음식이 제일 고급 음식이거든.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거든. 그때 그 제사 음식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밤에 12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려. 왜? 그 음식 먹고 자려고. 제사 음식 먹고 자려고. 제사들이 그러면 그 요새 큰애 삼촌이 그랬어요. 야,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왔다 가시니까 우리 밖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 그 제사 드리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그러면 이제 귀신이 와서 싹 먹고 간다는 겨.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마귀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섬기면 자꾸 더 큰 귀신 데리고 오거든. 섬기는 게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알아? 대적하라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낮추라. 이게 겸손이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낮춰서 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겸손의 왕.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평화의 왕. 예수 믿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해.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돼.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떠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제자들도 똑같아. 지금 270만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아. 몰랐어. 예수님 그냥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야고보 그 요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어떻게?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것이 그때 부탁했던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 근데 사람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몰라. 나 죽으러 간다 이 소식을 제자들도 몰라 지금. 그런데 언제 알았다고요? 제자들이? 그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영광을 얻으신 때가 언제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사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때사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 이번 주간에 그 아프리카에 그 선교사 두 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선교사님 이제 한 분이 58세예요. 선교사님 나가고 장인어른이 88세예요. 장인어른하고 둘이 가서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선교를 하신 거예요. 농촌 선교. 아주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밭에 착착 고를 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강도 7명이 왔어. 7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엽총하고 새총 가지고 와서 그냥 선교사를 쏴버렸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하루 만에 그 선교사님 두 분이 다 소천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지금 선교사 한 분이 91세 되신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선교를 하시면서 그 사이가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와가지고 40만 원, 우리나라 돈은 40만 원 뺏어가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 사실은.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이. 지금 경일녹화가 계속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는가. 모메오 목사님 영어를 못 하시고 친구 목사님 영어를 잘 하셔요. 어제
탁구를 치고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분, 1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쭉 사정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지금 계속 양곤 주변까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그래서 이제 거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경일록화도 그런 상황이에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구태타군이 와서 바로 이제 체포해 가버리니까. 왜 2주 동안 못 드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도 그 양곤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언제 문 닫으라고 할지 모릅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었지, 미국의 미얀마가.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7, 80%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따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미얀마 사정 얘기하고 우리 같이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 3분의 1이 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미얀마의 땅에. 그리고 지금 전세가 80%가 이제 시민군이 장악을 하고 큰 대도시만 구테타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법을 또 개정해서 외국인들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법을 또 바꿨다는 게. 그것은 중공군들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무장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또 열어놨다는 게 구테타군이. 그래서 지금 미얀마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미얀마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또 보고받고 기도하고. 그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와있어요. 꼭 오는 사람인데 안 왔어.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전화가 안 돼.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그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살한 줄 알고요. 그래서 뭐 문을 두드려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경찰 입회해서 문 좀 따고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미 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안에 없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냐고 그랬어. 그 때린 사람이 바로 또 그 주변 아파트 사이거든. 그 때린 사람이 납치해 간 줄 알고 이 주변에 있냐고 그래. 이 주변에도 없대. 그럼 어디가 있냐고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때 자료를 내가 보자니까요. 다 내 주민등록 뭐 다 적어가더라고. 다 노출시키더라고. 그걸 다 해줬지. 그랬더니 프로파일러까지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가양지구대에서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그래 이제 또 프로파일러까지. 그렇게 해서 그냥 어제 하여튼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경찰한테 전화를 수십 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진을 다 보내오더라고. 최근 사진이 없는 게 내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최근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마침 미용봉사할 때 찍은 사진이 딱 있더라고. 그걸 보여줬더니 그걸 보내줬더니 그걸로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이 탐문 검색을. 야, 경찰 인력이 그렇게 잘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4시간, 불과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전국을 다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거 위치 추적해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그 경찰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찾고 있다고. 빨리 전화 좀 해주라고. 그래서 어제 한 4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그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지금 제가 암 환자잖아요.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이 혈압이 또 올라간 거예요. 아침에 재보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라면 누구나 다 걷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응? 싫어하는 일.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거든.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어떻게?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지. 야, 이게 다 틀렸어 이제. 예수쟁이들 다 돼버렸어. 다 믿었어. 오늘 본문도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야, 쓸데없어 이제. 바라봐. 270만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따라. 그러면서 또 그 얘기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11절에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 이제 판세가 뒤집어졌다. 다 예수 따르는데 어떻게 해? 이제 끝났어.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군중들이 싹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6일 만에 6일 7일 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이 군중입니다. 군중.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 그치 뭐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은 그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왕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 만에 싹 변심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선교하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서 우리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이 2년 만에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권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권 집사님 몇 살이요? 88세. 예. 저기 강균열 집사님 93세 똑같아 동갑인데 88세에서 나이가 딱 멈췄어. 나는 몇 살이냐? 88세. 항상 88세야. 그런데 오늘 걸어 내려오는데 그 조금 했는데 그냥 걸어 내려오셨어 계단. 그렇게 잘 걸어 내려오실 줄 몰랐어. 88. 저렇게 건강하게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그들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들의 무리들이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변심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리들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영광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숨 다할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